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 신종 코로나 환자 수가 한 5만 명 나온다고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영토를 좀 많이 수복해 간다고 하는데, 전쟁이 상당히 오래 가고 있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우리는 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에서는 당연한 거다. 그리고 미국과 EU 등은 빨리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이 핵 위협을 하게 되면, 핵 공격의 위협을 하게 되면 더 미국과 결착을 하여서 바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 그게 제일 좋은데, 이 핵을 보유할 수 없다면 미국과 하나가 되어 가지고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면 우리도 응사를 바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북한 쟤들도 까불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또 제 의견하고 다르시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게 현명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저것들이 대한민국이 핵 보유를 못했다고 까불지를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바로 하나가 되면 저것들이 핵으로 쏜다면 우리도 바로 핵으로 응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거니까, 저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핵이 없다고 어떻게 까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국방적인 자주권, 자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런 악한 국가들은 결코 위협을 시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의견이 다르시다면 죄송한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응 하나만큼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대응 하나만큼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는 다
예,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예, 그리고 또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예, 미국과 중국의 그런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대기상이병과 산불과 가뭄 재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루시고 있고 예, 또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수해가 예, 입으신 분들이 고통 속에 있고 태풍을 통해서 또 많은 이재민이 발생을 하셨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가 또 정치하시는 또 여권에 계신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 요즘 여권하고 야권이 서로 대치해서 말이 많죠. 예, 좀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야권에 있는 민주당과 그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해를 당하시고 태풍에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실 때 한번 기도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나오게 하실지 예, 한번 1장 1절 예, 중반절 할 차례죠. 저번 시간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이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시간 될 때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부분과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규례와 법도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구체적인 규례와 법도들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의 그 방향이 아니라 선과 악의 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하심으로써 자기의 참 자녀가 되고 아름다운 삶, 즉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등급과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등급을 정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잖아요. 믿음의 5단계부터 4, 3, 2, 1단계, 부끄러운 구원, 그 다음에 배신자, 마음에서부터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그런 신실치 못한 자, 믿음을 저버리고 배반한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라지와 쭉정이, 그리고 껍데기, 양이 아닌 염소, 독사의 새끼, 마귀의 자녀, 악한 자의 아들들로 전락되어서 바깥 어두운 데 200~300억 경년이 있다가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불목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된다. 3000억 경년에서 4000억 경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의심할 거가 없잖아. 김민영이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 물어서 이거 응답받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니까. 성경에서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유리, 그런 마음에서부터 주여 주여 하지만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하고 몸부림쳐 선악의 양심의 싸움을 통해서 이겨내고 그런 말씀을 마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지 아니한 길가에 심기운 자, 행악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목사였고 권능을 행했고 병을 고쳤고 귀신을 내어 쫓았더라도 떠나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무는 그 열매로 하나니 무화과에서 찔레를, 찔레에서 가시를, 무화과에서 가시를, 가시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느니라.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어 율법을 지켜서, 저번 시간에 로마서 2장에서 했죠. 의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음의 결실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여 길거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길거리에서 먹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직접 주님을 보고 먹고 마셨는데,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생명길로 걸어가지 않고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는 타락한 길을 걸어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짓는 부정한 도구로 만들어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편하게 죄를 짓고 타락하며 은혜의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소멸한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려버리는 싸가지 없는 잡배놈의 새끼들아, 나를 떠나가라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서 전부 다 사복음서와 사도들이 여출일고하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김민영이도 한 20년 25년 전부터 성령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고, 당연한 상식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읽으면. 오늘날은 지금은 김민영이가 11년 동안 아버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는 것이고 당연한 상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지켜야 할 그 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그 말씀에서 믿는 도리를 너희는 지켜야 한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믿는 도리를 행하시면서 5단계 사도의 본을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아가고자 한다면 육신을 입고 마귀의 미혹의 가라지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려고 한다면, 진짜 친아들이 되어지고자 한다면, 가라지와 쭉정이, 독사의 새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악한 자의 아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알곡이 되고 곡식이 되고 양이 되고자 한다면 이런 정도의 삶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표본적인 삶을 믿는 도리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는 뒤를 따라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요한복음 12장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라가는 자가, 거기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 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항상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가신 고난의 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사도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배신하여 마음속에서 마귀가 넣어주는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여 양심과 영혼을 파는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로 구분되어 휴거 때 들림받지 못한다. 너희 행함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주님이 계시록 2장 3장에 이름이 지워지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에 온전한 것,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인내하며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7년 대환란에서 너희를 피하게 해준다. 계시록 2장 3장에 그것이 바로 휴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증거, 행함의 증거, 온전한 열매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휴거가 되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명백히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할 건데요? 여러분이 행함의 증거가 없이, 행함의 온전한 거가 없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했는데, 흐려진다고 했는데, 그 모세에게도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출일구하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주의 책에서, 여호와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를 내 기념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구약에는 생명책을, 똑같은 생명책입니다, 기념책이라고, 여호와의 기념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여출일구하게 부모의 피땀 흘리는 사랑을 땅바닥에 짓밟고 수십 년간 그렇게 했지만 침짓죄를 선택하여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를 믿고 악한 자의 아들들로 타락하고 신실치 않은 자 같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책에서 지워지기 때문에 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더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휴거를 받으려고 하십니까요? 여러분이 행함의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7년 대환란에서 모든 짐승 정보를 통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계시록 13장 14장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더라 그랬는데, 그때도 여러분이 구원을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고서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행함이 없어 가라지와 쭉정이 신실하지 못한 마음에서부터는 배신자가 되었지만 그 입을 싹 다 다물게 하기 위해서 7년 대환란이라는 마지막 환란을 준비해 가지고 그 사람의 진짜 근본을 드러내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휴거되지 못하고 땅바닥에 버려지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에서부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에서부터 떠나간 배신자의 퍼센테이지가 지금 교회 다니는 새끼들의 80%다. 여기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얻은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에 불만을 제거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해서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불만을 제거할 게 뭐가 있어요? 구약의 제가 열왕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법궤를 도용하면서 정신 빠진 놈의 새끼지. 정신 빠진 놈의 새끼야. 그 법궤를 신성한 장소에 모셔놓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도 너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내가 못 도와주겠다.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 법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간 정신 빠진 놈의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고 자기들이 급할 때는 무조건 송아지로, 바가는 송아지로, 요술램프의 진이로 써먹겠다 이 말이죠. 열왕기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 놈의 새끼들이. 오늘날에 너그 믿는다고 하는 너그 놈의 새끼들은 어떻습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거룩하고 두려운 우리의 경외할 자, 인격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그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몸 찢고 살 찢어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요?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께 더 좋은 거 안 준다고 지랄개병. 재벌이 안 되게 해준다고 지랄개병. 네가 재벌이 되게 해주면 감당을 할 수는 있고요. 네가 A는 알고 B는 모르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막중하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그런 사원들을 거느리고 그 사업이 기울고 망해가는 그런 죽음의 심정을 네가 알겠니? 무조건 돈만 많고 권세만 많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릇을 만들어주는 걸 기뻐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아야 이 사람아 불순물이 빠지고 그릇이 땜빵이 되고 그릇이 넓어지고 마음이 깊어지고 다스릴 수 있고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고난을 좀 주면 무조건 도망가고 지랄이야. 그러고서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거 안 줬다고 지랄이야. 그러면 네가 먼저 훈련을 받으십시오. 네가 UDT 대원이 되고 싶습니까? 네가 SSU가 되어서 해난구조대가 되고 싶습니까? 네가 수색대가 되고 네가 백골부대가 되고 특전대 용사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6개월 동안 가서 훈련을 받으세요. 6개월 동안 24시간 UDT 하는 제 동기가 그러는데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운다고 하지요. 일주일 동안 정신력을 기르고 배양하기 위해서 잠을 안 재우는 훈련이 있대. 그것도 여러분 다 받으시고요. 맨발로 오리발 그 통과하는 훈련도 받으시고요. 제 동기가 저하고 같이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운동 서클이었거든요. 운동 서클. 예. 그래서 좀 참 친했는데 같이 구보를 우리 운동 서클은 무슨 운동 서클이 구보만 시켜. 10몇 킬로 그거 저 태종대 일주가 11kg라 카든가 어쩌다 카든가 그것도 시키고 영도 일주는 또 뭐 20몇 킬로라 카든가 30몇 킬로라 카든가 40몇 킬로라 카든가 그런 것만 시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조별과 그 아침에 일어나면 단체로 구보를 하거든요. 무슨 학교가 군대야. 그런데 우리 운동 서클은 또 거기다가 또 꺼내가지고 또 구보를 시키는 거야. 예, 그걸 같이 운동 서클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 동기가 키가 자그마한데요. 그래서 그 동기의 몸집이 UDT 훈련을 받고 나왔더니 보니까 헐크가 되어서 몸집이 2배가 되었더라고. 제가 놀랐어요. 진짜 헐크인 줄 알았어. 우리가 그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녹색으로 변하면서 화가 나면 찡하고서 와 커지잖아요. 아 진짜 2배나 넓어졌더라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육이 막 그렇게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고 그 친구가 키도 좀 작으면서 이렇게 좀 왜소한 그런 체형입니다. 몸무게가 살이 찐 체형이 아니라. 그런데 근육이 울그락불그락 해갖고 머리도 막 거의 빡빡머리로 밀었는데 우와
근육이 막 몸이 옆으로 퍼져가지고 2배가 된 거야.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안 받고서 UDT가 될 수 있겠으며, 여러분들이 그런 극한의 죽음의 그런 얼마나 죽음의 훈련을 받았으면 우리는 겁이 나서 그런 거 하지도 못합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요. 도망만 가지. 빨리 군대 제대하고 놀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런 훈련 받으러 가지도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도 안 받고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내어놓지도 않고 여러분이 UDT가 될 수 있겠습니까요? SSU도 마찬가지예요. 특수훈련을 6개월을 무사히 마치고 성적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러면 탈락이에요. 훈련을 못 받고 패스를 못 해내면 그 대원이 못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특수부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스파이로 해외에 보내서 특수임무를 맡기려고 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연단과 인내를 통과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이스라엘의 역대 길이 빛나는 그런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0년 20년 사울이 억울하게 죽이려고 짓밟는 그런 죽음의 연단을 말없이 군소리 없이 받아내고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런 죽음의 극한의 환난과 인내를 견디면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결단을 보였기 때문에 욥의 만년에는 전에도 동방의 최고의 거부였고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5단계로 들어가서 욥의 고난받을 때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4.9 정도였던 것 같더라고. 그리고 욥이 고난받고 나서 5단계로 들어간 것 같았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너거는 기도도 안하고 너거 통밥대로 하고 김민영이는 여쭤봐서 하는 거다. 명품의 차이는 극한 작은 차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서 확신을 주시는 걸로 해야지 응답도 안하고 지가 족반소리를 하면 그 마귀 사탄의 종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는 게 진정한 주의 종이 되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에도 반드시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방법을 추천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대언 설교를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아버지가 시키는 만큼 하세요. 그렇게 많이 안 시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만 하면 됩니다. 그 훈련을 몇 개월만 하시면 영성이 돌아오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안 해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영성은 잃어버려지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기도의 자랑이 되면 안 돼. 기도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에 대여 7시간 이상 무릎 꿇고 기도를 시키니까 애가 교만해 가지고 못 쓰겠더만. 개 또라이 새끼더만. 개 또라이 새끼야.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공로를 앞세우고 교만한 거를 제일 싫어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의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싶다면 대언 설교를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라. 대언 설교. 그 설교를 준비를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담대함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설교를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성령으로. 지금 김민영이가 하는 설교 방식이, 김민영이는 말을 잘 못하고 미련한 그 바보 멍청이 같은 그런 입이 너무 둔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말도 잘하시고 지혜로우시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김민영이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마귀에게 이제 어제처럼 제가 한번 쏘으면 마귀도 하나님이 불어넣는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그 인간이 이거를 당할 수가 없어요. 한 번씩 그런 망신 당하는 거는 있지만 이게 재밌어. 저도 제 설교를 왜 들어보냐면 제가 입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말이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뭐라 하면서 해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설교를 하러 오면서 마이크를 잡으러 오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제가 그러고 온다니까. 제가 마이크 잡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고 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설교하지만 그게 자기가 설교하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 내가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를 주관하고 뒤에서 조정자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거야. 자, 요거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리고 요렇게 하려면 고난은 많습니다. 물론 고난이 많아. 고난이 많은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겨내고 극복해내시면 재밌다니까. 재밌어. 물론 이거는 5, 6단계가 안 되면 이렇게 도전을 하기는 어렵겠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은 좀 힘들겠네. 이렇게 대연 설교를 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겠네.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네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 부분에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여러 부분과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믿는 도리로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너희가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삶의 한 가지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혹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징조와 그런 징조 같은 것들로 그 지금 전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사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것을 너희에게 전해주시고 증거해주시고 있다. 그거를 나타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게 되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들은, 왜냐하면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나면 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따라오지를 않아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모세가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야. 그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내가 좀 보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보러 갔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잡혀주시면서 던지면 뱀이 되고, 그 다음에 품을 손에 넣으면 그런 뭡니까 문둥병이 눈같이 파라고, 다시 품에 넣으면 문둥병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애굽의 하수를 좀 부으면 그 뭡니까 피로 변하리라. 그래서 그런 징조를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던 것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은 그거는 진짜 그 하늘의 저주를 받는 사람만 걸리는 병입니다. 문둥병은. 자, 그런데 문둥병이 눈같이 그렇게 희게 발하였는데 또 손을 품에 넣으니까 바로 이게 회복이 되잖아. 나만 장군처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낸 게 맞구나.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한 그 모든 제안과 징조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어때요? 아,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맞구나.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어떤 대단함을 나타내고 내가 무슨 병을 고치고 내가 뭐 어떤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종이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 거치는 과정이다. 과정.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어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기사와 표적과 징조를 이루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그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세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어딨노? 그렇지 않고.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세상에 당신의 자녀로 세우실 때, 그리고 주의 종들의 경우에는 주의 종으로 성도들에게 세우실 때, 내가 여러분이 어떤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세우시는 주의 종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먼저 나타내시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뜻으로 너희에게 이 지금 징조와 표징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들어쓰고 있는 도구니라,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는 것은 기사와 표적이나 세상의 징조를 전하는 도구로 쓰신다, 이 말입니다. 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7000년 동안 손금 보듯이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지금부터 일어날 일을 다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는 모르잖아요. 예, 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의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풀라고 지랄을 하고 있어. 지의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그 구약을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다니엘을 강의를 하시면서 그 다니엘에 그 보면은 몇 장입니까? 왕들이 앞으로 이런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런 왕이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하고,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역사적으로 어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그 부분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거를 첨가한 거다. 첨가한 거다. 안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후대에 첨가된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 이제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시길래 그 쉬는 시간에 앞에 나가서 좀 따졌어. 그 교수님이 어디 못 가시게, 화장실에 오줌 누러 못 가시게 딱 잡아가지고, 아니 교수님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말씀을 해보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막 하고 있었어. 해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저명한 그런 교수님으로 막 초빙을 하고 있는 유명한 영혼이 10살이라고 하신 그 교수님이 자기 친구 교수인 거야. 그 구약학 교수님이.
제가 쉬는 시간에 앞에 나가고 막 따지고 있는데 그 교수님을 보러 온 거야. 그 양반이. 하나님이 10살이라고 하셨던 그 양반이. 내가 그 사람 믿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영혼이 10살이라고. 그 유유상종이지. 유유상종.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니엘서 뭐 11장 12장에 어떤 왕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그 시대에 그 기록한 게 맞습니다. 그 교수님이 헛소리 사탄한테 쏘가가지고 10살짜리이기 때문에 얘 사탕을 빨려주니까 대가리만 커져 먹물만 많이 들어가지고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서 확인을 한 게 아니라 그 사탄의 미혹에 쏘가가지고 그런 말을 수업 시간에 턱턱 쏘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성경 말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니엘의 그 시대에 한 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그래서 진리의 책에 내가 기록한 거를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 진리의 책이 뭔지 아버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려주지는 않는데 제 짐작으로 보면 하늘나라에는 앞으로 이 사회에서 그때는 이제 그때의 역사고 다니엘 시대 구약의 역사고 오늘날에도 이 진리의 책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400년에서 500년 그 뒤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야. 지금의 흐름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야. 그래서 천사에게 이거 들고 가가지고 앞으로 이런 왕이 이렇게 되고 이런 왕이 이렇게 될 테니까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잖아요. 알려주어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7000년 뒤에 우리의 모든 7000년 뒤에까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누구를 만나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거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자, 그것은 여러분이 현재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대로 여러분이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 10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고 20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고 30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고 그 마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요. 자, 그 마음의 기준이 있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마귀도 미혹을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시는 길대로 시편에 말한 것처럼 인생이 그 전환점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커리큘럼과 내용을 정하여서 환경과 기호와 특색에 따라 태어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란트를 남겨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기호와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점이라고 보면 조금 살다가 보면 또 전환점이 나타나고 조금 살다가 보면 또 전환점이 나타나고 조금 살다가 보면 또 전환점이 나타나고 전환점들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이 전환점이 이렇게 주어질 때 또 여기 또 각 전환점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이 선택을 B라고 하고 이걸 C라고 하면 현재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정도와 그 무게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지점에서 이게 2, 3년 정도 될지 4, 5년 정도 될지 그 정도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전환점들이 일어날 때 이제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마음의 그런 무게와 흐름으로서 무엇을 선택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A, B, C 중에서.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길을 선택한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 길로 가면서 또 다른 전환점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길을 선택하면 또 이런 전환점들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C를 이때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된다면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길을 가면서 이 전환점들이 나타나면서 무수한 이런 경우의 숫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정하신 삶의 그런 법칙과 뭐라고 합니까? 커리큘럼 안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커리큘럼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번 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는 몇 가지다? 하나님이 한번 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는 그 경우의 숫자는 시편에 여호와여 주의 생각이 어찌그리 많은지요 바다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여호와여 주의 생각이 어찌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간에 딱 한 번 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50조에서 60조까지입니다. 순간에 딱 한 번에 사람은 한 번에 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몇 가지입니까? 아무리 많아도 몇 가지 안 되죠. 10가지 안쪽이고 아무리 머리가 좋은 천재라고 해도 6가지 7가지 한 번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회의 커리큘럼 속에서 이 길을 선택하면 누구를 만나게 되고 누구를 가까이 하게 되고 이 길을 선택하면 어떤 길을 가게 되고 어떤 곳에 가서 자기가 또 정을 붙여서 살게 되고 어떤 취미생활을 하고 어떤 길을 걷게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정도 아는 것쯤은 껌 씹는 것보다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잘난 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알아도 그냥 모르는 척 사람들하고 대할 때에는 사람하고 수준이 비슷한 척 그렇게 수두부근하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하고 똑같은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IQ가 제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1억에서 2억이지. 하나님은 IQ의 그런 수치가 1억에서 2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IQ가 90이 되고 100이 되고 110 되고 120 되고 130 되고 140 되고 150 10의 차이만 나도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명석함과 명확함과 응용력이 완전히 차이가 나버리죠. 짐승들도 뭐 돌고래 이런 것들은 70, 80 개들도 영리한 놈의 새끼들은 70, 80 된다고 하는데 그 몇십 차이 안 나는데 사람하고 짐승 차이가 나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1억에서 2억의 IQ의 수치를 가지신 분인데 과연 어떤 정도의 지혜와 지각과 능력을 하시겠느냐. 그래서 7천년 동안을 지구상에 70억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너희가 생각할 때는 많은 거지. 하나님의 이 헤아림의 숫자로는 몇 사람이 살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사람의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대입을 했을 때 자기 자식 한 20-30명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20-30명.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은 7천년까지 손바닥에 싹 다 알 수 있게 계산이 된다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다니엘서에 그 몇 사람 나와가지고 끄적끄적거리는 거 그 정도를 못하겠으며 그 몇 년 뒤에 400-500년 뭐 몇백 년 안 되지요. 그 일어날 다니엘이 기록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총리하고 있을 때 기록을 했으니까 한 뭐 몇백 년 안 되는 그 후대의 일이잖아. 그 정도 일을 손바닥에 이거 손금보다도 더 쉽게 보지. 하나님은
더 쉽게 보고 누구를 만나고 그 몇 사람 안 됩니다. 너가 생각할 때 100명, 200명, 1000명이 많지.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100명, 200명, 1000명은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아. 70억이 이 사람아 20, 30명밖에 안 되는 걸로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계산이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너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그런 지식과 능력을 평가절하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이 이 A를 선택하면 또 이쪽에 길이 또 있고 여기서 또 수없이 많이 갈립니다. 경우의 숫자가. 사람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분기점, 선택의 분기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분기점이 또 갈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마음에 일을 해서 그 마음의 그 영향력과 마음의 깊이와 그런 무게를 다르게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이 여기서 C를 선택할 사람이 여기서 B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거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또 새로운 선택을 맞이하게 되고 무수한 갈림길이 있어요. 무한대에. 그거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길이 A의 길이잖아요.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마음에 연단을 하고 다루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이 길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왕의 대로로 가서 길이 이제 일사천리로 열리게 되는 길이 또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현재의 여러분의 등급으로서는 C를 따라가다가 C를 선택하고 이 길로 따라가다가 엄청난 역경과 고난과 세파와 풍랑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2, 3년의 시기 다음 분기점은 분명히 옵니다. 인생의 전환점들이 정해져 있어요. 마귀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쏘김을 불어넣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도 마음을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단련한 것처럼 욥을 단련한 것처럼 이 분기점을 잘 넘겨서 A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7000년 정해져 있으니까 네 지금 타락하면 지옥 가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시련하시고 있고 징계의 채찍으로 다루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니는 지금 하늘나라에 가면 믿음의 몇 단계고 해의 영광이 되고 달의 영광이 되고 별의 영광이 되고 하늘나라에 이러이러한 집을 짓고 관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의 여러분의 등급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현재의 여러분의 등급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현재의 여러분의 마음의 가짐의 상태가 그 정도 등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특수부대의 훈련을 UDT 훈련을 SSU 훈련 특전대 훈련 수색대 훈련 백골부대 훈련을 백골이 되도록 받아가지고 그 마음의 등급을 올리고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불순물이 벗겨져 나가서 더 깊은 그런 역량과 심정을 여러분이 구비하고 갖추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등급을 올릴 수가 있다니까. 7000년 뒤에 7000년 뒤에 여러분의 미래를 말입니다. 미래,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현재의 너의 등급을 가지고서는 상받고 구원받기도 어렵게 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가 그냥 껌만 씹고 있는 게 아니다. 귀신같이 마음을 알고 단점을 불어넣은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분명히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미호들이 하도 변신 둔갑해서 버스에서 성추행을 저한테 하고 따라다니면서 의도적으로 욕을 하고 괴롭히길래 제가 이놈들이 구미호인 걸 알고 이놈들을 경찰에다가 고발을 해서 반드시 이 두목 구미호들과 그 옆에 있는 내 집에 삥 둘러 있었다고 했죠. 그 구미호들이 변신둔갑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맞았던 것 같더라고. 제가 하나님이 고소고발 사건이 끝나고 나니까 어느 이웃집에 사는 어느 구미호였던지 그걸 알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구미호 두목이 변신둔갑해서 젊은 남자로 나타날 때도 있었고 요놈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소고발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구미호들일지 순수인간들일지 하나님이 성추행 학교를 아직까지 졸업을 안 시켜주셨을 때는 얘는 구미호이겠네 그런 싶은 애에게도 성추행을 했어요. 하나님이 졸업을 안 시켜주면 절대 그거는 끊지를 못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훈련과 연단을 더 많이 시련을 더 많이 받아야 김민영이는 하도 막대 먹은 놈이기 때문에 10년간 정도는 단련과 연단을 받아야 그런 음란과 더러움이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10년 동안 거기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성추행은 절대 안 해야 되겠다. 고소고발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성추행을 하겠냐. 구미호들은 일단은 내가 확실하게 고소고발을 해서 성추행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마침 딱 끊어주셨을 때야. 신기하게도 내가 고소고발을 하면서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성추행을 아예 딱 끊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죄에서부터 확실하게 100% 이제는 벗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가 고소고발을 하고 이제 경찰서에 갔다가 그 사람을 처벌받기를 바라면서 그래야 구미호들이 더 이상 변신둔갑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지 않을 것 같더라고. 제가 순수 인간이었으면 그런 고소고발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용서하고. 근데 하도 따라다니면서 변신둔갑을 해서 사람을 성추행을 하고 괴롭히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하도 당하다 안 되겠다 싶어서 고소고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고소고발을 해놓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증언을 하잖아요. 제가 당한 거, 피해 입은 거, 성추행 당한 거. 그래서 그거를 고소고발을 하고 오는데 버스를 딱 타는데 어떻게? 얍실얍실한 아가씨들이 제가 성추행할 때 버스에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쪼물락쪼물락 갬치에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길게 늘어지는 옷을 입고 쪼물락쪼물락 하던 이제 그때를 딱 떠올리면서 그런 아가씨를 딱 거기다가 놓고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와! 끝내주게 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바로 불어넣어버리는 거야. 그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까딱했으면 쏙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우와 내가 성추행할 때 그 환경도 그대로 만들어내고 그 루시퍼가 귀신같이 만들어냅니다. 죄에 빠지도록 하려고. 그래가지고 우와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그 순간 마음을 성추행하고 싶어 미치겠다 이렇게 딱 되게 만드는 거야. 그 순간에 강제로 그렇게 이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무서운 거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 선택을 만약에 김민영이가 해서 쏘갔다면 내가 지금 A로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마음의 무게중심이 흔들려서 B가 되고 C가 되고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7,000년 뒤에 나의 미래가.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자기의 선택이고 이 커리큘럼과 길은 그 선택에 따라 정해지는 거다. 7,000년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때로는 욥과 같이 히브리서 12장 징계장과 같이 좀 다루시는 거다. 그런데 그 다루심을 받아서 삶의 어그러진 길을 고치고 돌이켜 오는 놈이 없이 전부 다 사탄이 넣어주는 욕구를 따라가니까 이리 가는 거예요. 이리. 구원 못 받습니다. 가라지와 쭉정이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으면
제가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는데, 목사였어도 총회장 교수였어도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도 지금 타락해가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없이 죄 짓고 있는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주님의 가지에서 벌써 떨어진 겁니다.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 뿌리에서부터 피의 진액과 살의 진액을 여전히 흡입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런데 그 예수의 피를 진짜 마음에서 흡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겠어요?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성령님이 항상 탄식하시는데, 성령을 다 소멸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소멸하고 주님의 가지에 떨어져서 세상의 마귀 사탄의 가지에 접붙였기 때문에 어때요?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무는 그 열매로 안하니 무화과에서 가시를, 가시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한다.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의 열매, 예수님의 살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곡 신자들만 데려가신다 이 말입니다. 누구 같으면 그 곡식을 경작을 해가지고 쭉정이와 가라지로 된 놈의 곡식을 경작을 해서 창고에 집어넣더노. 성경이 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인간 경작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그 심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은 무조건 지식적으로 내가 주여 주여 했기 때문에, 머리에서 내가 믿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 그런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거짓의 가라지의 착각의 그런 사람의 교훈과 장로의 유전을 받아들여서 달콤하게 믿고 따르면서 여러분이 죄짓고 있지만, 그 경작은 알곡으로 연거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만 들어간 농부들이 바보 멍청입니까? 도라입니까? 쭉정이와 가라지 새끼를 거기다가 넣으면 설사와 구토와 현기증이 나서 뒤치는데, 거기 누가 그거를 곡식으로 창고에 넣어요? 미친 새끼가 아닌 이상에. 도라입니까? 농부들이. 그래서 알곡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그런 곡식만 추수해서 천국 창고에 드린다고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루시는 거를, 그 고난을 조금만 받아들여라. 이제 4-5년, 불과 4-5년 남았는데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 너희의 가는 그 길로 이리 떨어지고 있을래? 그 지옥 가는데,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는 길인데 가려면 이 길로 가야 되지 않겠니? 영원한 영광의 길,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한 거지. 아버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니?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고, 성령님의 죄 때문에 죽었고, 천사들의 죄 때문에 죽었니? 네 죄를 위해 죽었단다. 이제라도 마음을 돌리고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몸을 다 찢고 살을 다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인간의 도리를 조금이라도 찾고 회복하고,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신 길을 조금이라도 본받아 예수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고 거기서부터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믿음의 옷을 벗지 말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된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을 받아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참 내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조금 지금 고난이 있는 게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에 내가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니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여호와의 율례는 마음에서부터 깨달아서 실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머리로만 깨달아갖고 길가에 심겨가지고 뒤로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에서 한 말씀이라도 반드시 심기어서 열매 맺게 하여서 너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켰구나. 진짜 네가 믿는 자다. 그래 7년 대환란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패스와 통과를 받아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반드시 들림받아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알곡 신자들로 날마다 연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는 똑같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빛과 소금의 소임을 달란트를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행하며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서 지옥에 버려지게 되었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부자가 우리 가족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 불못에 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세상에서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는 지금 고난에 처해진 것이고 나사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유학을 지구라는 이 별에 유학을 온 까닭은 하늘나라의 유업과 값을 물려받을 기술을 연마하고 거룩함의 자격증, 고난의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하늘나라에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지, 이 땅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마귀의 일을 하면서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심취해서 빠져들어가 미쳐 날뛰다가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태어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님을 이제는 깨달아 알고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부자처럼 하지 말고 방종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욕심과 소욕을 쫓아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대로 고난받으며 이제 주님의 재림하실 예복을 준비하고 더러운 행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성령의 세제에 표백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를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 마셔서 다시는 그 길을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채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조금만 다름을 받을 수 있는 나사로와 같은 길을 선택해서 주님의 가신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도리를 할 줄 아는 알곡 신자들로서 살아서 주님이 4, 5년 뒤에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성령의 세제에 의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신의 혼의 그런 모든 행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로워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사람으로 다 나타나 그 열매를 주님께 싹 다 갖다 바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진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인간 경작을 할 때 가라지와 쭉정이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믿는 도리를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였구나.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의 다루심을 달게 받는 선택을 하였구나. 나와 함께 즐겨라. 수고했다. 칭찬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과 그 가업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 남김없이 100% 내 것으로 싹 다 물려받아 세세에 큰 소리치며 호령하며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알곡신자, 진정한 믿는 도리를 아는 자, 진정한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사는 자, 진정한 나사로처럼 마음의 불순물을 빼내는 단련과 시련과 연단의 길을 통과한
진정한 마음의 인간 본성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다루심에 의해서 벗겨지고 거듭나고 새롭게 된 진정한 신자, 진정한 주님의 백성, 진정한 주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의 아이고 신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